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8절에 나오죠.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자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력, 자신이 쥐고 있는 그 힘,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소유, 이런 것들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밀하게 살펴보다가 드디어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시비 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길 경우에 율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오늘날로 만약 대입해서 보면 주일날을 만약에 안 지켰어요.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지금 구약의 율법 폐해졌습니다. 시민법이라든가 제사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안식일 규례가 귀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될 규례였는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 15. 출애굽기 31장 14, 15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하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14절에도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게 하라. 15절에도 마지막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요, 오늘날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다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등가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생명보다도 뭐예요? 안식일의 규례를 더 등가로 볼 때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규정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잘 받아들인 거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준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곧 날을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날을 제정하시고 그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그러한 힘과 열정과 소망과 모든 것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그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름에 답하지 않는 것이죠.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근본 정신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단순히 그냥 그날을 지키는 것, 몸으로만 그냥 지키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지 마음과 정신과 중심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뭐 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어떤 일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면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됩니다. 뭐든지.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뭐예요? 미리 준비돼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 결혼 날짜를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해외 토픽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 즉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러한 마음의 준비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했는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몸만 빈수레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의 중심은 한 톨도 주님께 내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을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을 살짝 범했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2절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물가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때라는 것은 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뭔가 율법을 규정을 범하는 일이 있는가 요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시장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네.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밥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같은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볐다 이렇게 비볐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볐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야지 밀이 나오든지 뭐 알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길을 가다가 이 이삭을 좀 털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인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먹은 이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건요, 이것을 뭐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일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 이삭을 뭐예요? 뜯죠? 그다음에 그걸 비비죠? 추수하고 살곡하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즉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들이 했다. 즉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안이감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본적인 정신을 담아서 그것을 준행하고 지켜야 될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를 쪼개가지고 몇 가지를 만들었는가? 613가지나 만들었어요. 그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 세칙만 35가지라는 거예요. 35가지. 즉 안식일에는 35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만 1km 이상 넘어가면 1km 이상 가면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1km 이상 가도 안 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비비거나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세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죠.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뭐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더 씌워가지고 같이 못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행한 건 뭐겠어요? 정죄죠, 정죄. 왜 그걸 못 지키냐? 하나님 말씀 왜 못 지키냐? 라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전통, 즉 세칙 613가지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켜가지고 인간 전통을 따라가는 것, 인간 전통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행할 때 정죄하는 그들의 칼날 같은 정죄 그것이 바로 많은 일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이 다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완성해 가지 못하고 다 폐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본 것이에요. 주목하여. 여기 보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봤다라는 건요. 노골적으로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뭔가 정죄하고 잘못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유심히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적하려고.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바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뭐 한 겁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겁니까? 안식일에 추수하고 이 비비는 일을 뭐 한 거예요?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쾌재를 부른 거죠. 아,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당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판단한 것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 형식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다 훼손해 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뭐에 다 시간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에 시간을 다 쏟아부을 만큼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안아주고 더 보듬어 주는 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다 후회만 남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 것 특별히 사랑을 충만하게 다 베푸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 신앙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나름 신앙자들인데 뭐 한 겁니까 지금? 그 사랑은 완전히 100% 배제하고 뭐만 남은 거예요? 칼날 같은 정죄만 남은 거예요. 눈빛만 남은 거예요. 비난의 그 눈빛만 남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살펴본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 읽죠.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인자금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려고 지금 달려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대응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쫓길 때 놉당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맞이할 때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밥을 먹지 못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먹을 게 좀 있냐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줄 떡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제단에 바친 떡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떡은 하루에 한 번씩 뭐예요? 교체를 해야 돼요. 뜨거운 떡을 올려놓고 떡이 식으면 하루 되면 식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뜨거운 떡을 내고 그 식은 떡을 어떻게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식은 떡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은 떡도 누구에게 바쳐진 떡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떡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식은 떡을 내어줘서 다윗도 먹고 그와 함께한 추종자들도 다 떡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지 않았느냐? 예. 그때 그렇게 먹지 않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러는 그 형식 그러는데 그때도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다윗조차도 그 형식이 아닌 뭐예요? 자비를 더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자비를 누가 베푼 거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베풀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배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속박과 얽매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법도 안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묶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게 자유로울 것 같죠. 세상적으로 나가면 뭔가 뭐 활발하고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나가 보십시오. 나가면요 더 얽매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죄책, 정죄,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는 정죄와 죄책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옥죄해 가지고 결코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를 주의 규례를 주의 율법을 구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구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과 제자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듭니다. 자, 5절 읽어보죠. 본문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요즘 주 5일 근무가 많으니까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종은 토요일이 제일 바쁘고 하여튼 제일 바빠요. 항상 바쁩니다. 그 주일날은 뭐예요 또? 주일날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어떻게 구분하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은 뭐 하냐? 그 안식일에. 동물 잡아온 거 각 뜯고 뭐 피 뽑고 곡물로 제사 드리고 그거 하는 일, 그거 누가 하냐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지 않냐? 그러면 그 일이 일로 따지면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럼 왜 그거는 정죄하지 않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은요, 뭡니까? 예배 행위잖아요. 제사 행위잖아요. 그것은요, 안식일 규례, 그 안식일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전법이 안식법보다 더 높다.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법 또한 더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 주인인 나. 주인이 허락하면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형식에 얽매여서 잘못된 형식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억압해가지고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주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이 안식일을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혹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이 안식일을 규정하고 그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6일 동안 고생하니까 하루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쉬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신 날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이 마치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범했을 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본 정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전통이라고 그것만 지키는 것에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될 것이죠. 그렇게 반응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만약 그게 귀하고 좋은 가치라고 했다면 좋게 충분히 얼마든지 설득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의 모본임을 알리고 따라오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정죄한 거죠. 단순하게.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가 바리새인화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못 맞추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모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보다 더 큰 이가 이르리라. 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100% 선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사랑을 능멸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더 붙들고 그것에 지금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도 하지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도 크고 안식일보다도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특별히 성전 모독하는 것 때문에 더 혈안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뭐예요? 성전 모독죄 때문에 죽은 거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전 모독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7절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7절 읽어보죠. 시작. 자비를 너희가 알았더니 무죄한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자비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있어요. 제사가
제사를 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있는 제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의미한 종교행위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살릴 수 없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말하자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르는 자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모른다 이야기, 모른다. 그 왜 모르는가? 자, 3절 보세요. 3절 다시 보면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 읽지 못했냐? 반문하는 거잖아요. 5절에도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숱하게 성경도 읽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읽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때에 비로소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건요,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아는 거예요. 머리에만 지식적으로 정보로만 있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때 그게 참되게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더라.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마지막 8절 읽어보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본의를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인자인 나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뭐에 중심 이동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내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 다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 613가지의 세칙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안식일이 높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고 제정하신 거예요. 그날에는요, 인간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일을 금하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누적된 시간은요, 뭐만 양산합니까? 정죄만 양산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실천을 못하는 이런 가분수적인 형태의 신앙자들이 양산됨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상실된 그러한 기형적인 신앙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도리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은 가능하면 우리 속에서 배제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도 소멸되고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